봉착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위기에 봉착할 때 고통과 더불어 두려움으로 가슴을 졸입니다. 고향을 떠나 전쟁에 나가거나 중대한 수술을 기다리거나 혹은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위기를 봉착할 때 아유 나는 두려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갔는데 그 북한 병사들이 그 때로 일기를 쓰고 집안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도 보면 그 북한 병사들이 나름대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일들, 뭐 김일성을 찬양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더러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꽤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대단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느 맹수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제 몸을 보호하기에도 힘겨운 동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나 재난이나 재해 같은 위기의 순간에는 한없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들은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저는 뭐 최근에 광화문에 가본 일은 없지만은 예전에 광화문에 가서 그 정광훈 목사 이전부터 그 광화문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갔었는데 사람들이 엄청 모였더라고요. 근데 어저께인가 이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는데 단군 이래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인 적이 없다고. 단군 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예, 우리가 지금 저기 3.1절을 100주년 이번에 했잖아요. 100주년 기념했는데 3.1절 때 우리 3.1운동을 해서 튀어나왔던 사람들이 우리 그때 당시에 200만 명이었다. 200만 명. 제가 어저께인가 오늘 그 조선일보 그 신문을 봤더니 200만 명이 모였다고. 200만 명. 이게 엄청 그 당시에 2천만 명이었다. 우리 인구가 2천만 명인데 200만 명이 모였으니까 11점, 10분의 1이 거의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 국민이 다 모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 태극기를 들고서 하는데 어린 처녀들, 소녀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하는데 태극기를 든 손을 일본 순사가 손목을 잘랐답니다. 이 손이 잘리니까 또 다른 손 가지고 또 들고 있는데 그 손까지 또 잘랐대요. 그게 이제 미국 신문에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난 거를 인용해서 읽었는데 얼마나 일본 순사들이 잔인하고 악랄했으면 그렇게 손목을 자르고 우리 가까이 있는 지암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막 불타 죽었잖아요. 그 교회당을 폐쇄하고 거기다가 불을 질렀던 그런 일들은. 근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왔는가? 나름대로 이 한국에 대한 사랑도 있었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일본 시대 일본 사람들한테 점령당하고 우리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것 때문에 그들이 튀어나온 거잖아요. 이번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하고 여의도에서 집회하고 뭐 주로 기독교인들이죠.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특히 여의도 집회는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전국의 32개 군대에서 이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뭐 신문에는 뭐 10만 명, 15만 명 이러지만은 아마 엄청난 숫자가 한 100만, 200만 명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 이 반체제 이 인사들이 있어 우리나라가 중공에 붙잡히고 북한에 이렇게 점령을 당할 거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와갖고 거기서 힘을 얻는데 같이 있긴 있으니까. 같이 하니까. 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니까 힘을 얻고 또 거기에서 이 동력을 얻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아니라더라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게 되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쫓아내게 됩니다. 아멘.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을 그런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족은 아들이 어느 정도 커서 크게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산속으로 간답니다. 산속으로 가갖고는 아들에게 칼 한 자루만 딱 안겨주고 너 오늘 여기서 너 혼자 있어야 된다. 네가 맹수가 이 칼로 지켜라. 그러고서 아버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네. 그러면 이 아들은 성인식이지만 불과 12살, 13살 그 나이에 그 어두컴컴한 야밤에 그 산속에서 혼자서 밤을 지새우는데 이 사나운 맹수 소리, 이상한 부지럭 소리 이런 거 나고 그냥 이 머리털이 쓰고 그런 것을 지내는데 이 아들이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긴 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밤이 지나가 아침에 이렇게 되면은 어슴푸레하게 이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이 아들이 소스라치게 놀란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자기의 앞에 아버지가 눈을 붙들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리면서 우리 아버지가 밤새 동안 나를 지켜줬구나. 이런 것 때문에 아들은 자기 일생 나가도록 그래 어느 곳에든지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고 있을 거야. 나를 보호해주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일평생 용감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런 강 또는 험한 골짜기에 처해 있게 되지만 그러할 적마다 누군가 나를 돌봐 주신다는 것,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포로 시기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유독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로 시기에 유대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한 지경이었었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내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얘기해 주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두려움이 있는지 오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잖아요. 특히 배도 여러 번 타시고 또 어부들을 인도해 갖고 전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는데, 이 어부들하고 같이 언젠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 건너편 마을로 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갈릴리 호수는 가끔 가다가 광풍이라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보다도 더 심한 그런 돌풍들이 일어나서 이 숙련된 어부들도 굉장히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배에 타고 가다가 이 낮 시간에 너무 전도 활동에 쓰다 보니까 그냥 너무 고운해서 배 밑창에서 그냥 콜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그냥 아까 우리 이영웅 목사님 말로 따라 그냥 걸고 잠꼬대로 하고 그냥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데 그냥 배가 그냥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이 어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그냥 했지만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하다 못해 이 어부들이 배 밑창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깨워갖고는 제자들한테 하실 말씀이 뭐냐면, 야 이놈들아,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움과 믿음이 없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밤새워서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셨던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은 수천 명 사람 가운데서 70명 그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뽑아서 만들어낸 12명이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 가룟유다 같은 배반자도 있었지만 정말 선택해서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항의하지 못하고 주변의 풍랑을 의식하다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되고, 믿음이 없을 때 우리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불신한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불신앙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볼 수 있었던 가장 흔한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 안에 불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릴 때에도, 또 반석에서 물이 없어서 아우성 칠 때에도 그들은 믿으면서도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모세를 쳐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믿음 안에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그 사이에 아론을 부추겨 갖고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믿음 안에 불신앙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처진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앙인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시련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역경을 통과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2명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라 그들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10명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지도자의 말을 듣고 폭동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불신이 싹틉니다. 불신에는 두려움이 깃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미지의 땅으로 한 걸음 올라가다가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미지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오늘 성경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계실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로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두려워 말라.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롭다 그랬습니다.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자손들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신앙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떻게 다윗은 이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실까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양을 위한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인의 자세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나 곰으로부터 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양들 중에 한 마리가 어느 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의 고민을 알고 있었던 그런 선한 양치기였습니다. 그는 목자가 밤에 핥힌 양 자국이나 먹는 자국을 찾아내기 위해 양들을 일일이 조사했을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양을 사랑하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는 통치를 했고 신앙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두려움으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때때로 너무나 가파릅니다. 절벽과 비통함과 불만족이라는 바위가 우리 앞에 도사려 있습니다.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 절벽 아래로 추락하기도 합니다. 고통과 좌절로 종종 길가에 털썩 주저앉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싶은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다. 아니,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녕 떠나셨다고,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상처받은 때라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멈추어 서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들이 죽은 과부의 그 장례 행렬에서 멈추어 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울부짖음에,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처지에, 우리의 상황에 멈추어 서서 그 소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난 몸을 맡기기만 하면 그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상처를 싸매줬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치료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두 손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무척 바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딴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계속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여행에 충분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죄로 많은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청량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고 하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항상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물을 건너야 합니다. 때로는 불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 가운데로 행하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그 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다윗의 친구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그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한 사람을 더 불러서 불 가운데 같이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다시 그 사람들, 그 단의 친구들이 끄집어내줬잖아요. 불 가운데 처해 있든지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절대로 놀라거나 겁먹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아무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같이 침몰당하겠습니까?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품었던 야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뛰어난 작가로 앞날이 창창하던 사람이 실명을 했으니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길이 끝나는 그 길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요. 이 사람은 그 후 그전과 비교할 수 없는 불후의 명작을 내렸습니다. 유명한 작가 존 밀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실명한 후에 쓴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유명한 신라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절망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절망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줍니다. 존 밀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하며 주저앉는 것입니다. 우린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밤길에 혼자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밤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지막에는 외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처절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자기의 외아들까지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고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